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3주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집에서 이사를 봉헌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물, 성령의 물, 사랑의 물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윤상목님 건강을, 또 노무호 야고보님,
또 세상을 떠나신 장맹수 비호님, 박정희 마리아님, 이정순 안젤라님 기일입니다. 최연목 마테오님을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복음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얼마나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당신의 목마름을 호소하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부탁합니다.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의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라. 아마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늘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을 금방 주었나요? 뭘 금방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물을 주지 않고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선생님은 유다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인이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한다니 말이 된 말입니까? 하는 뭔가 그 12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 유배를 갔던 때부터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같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명의 물을 생수를 청할 것이며 내가 그 생수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통틀어서 여기서는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물, 사랑의 물이요, 또 은총의 물이요,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배려하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된다면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청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안타깝구나 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은 두레박도 가지지 계시지 않고 우물도 이렇게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생명 같은 생명의 물을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우물물, 마시는 물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두레박도 없는 분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이 여인에게 파격적으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생명의 물을 어떻게 주실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물, 이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성령의 은총이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내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주시고자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자체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주시고 당신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당신의 인격을 내주면서 이 여인을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 여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미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는 여인은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고 또 대화를 걸지도 않았던 시대였고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상종을 해서는 안 됐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을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자기의 소유물로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으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신 파격적인 선물이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여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성실하고 또 아주 인내롭게 이 여인을 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또다시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이 여인이 드디어 당신을 알아보게 끊임없이 초대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다운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별이 참 심한 나라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오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은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우리 문화와 관행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차별이 많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특권을 누리지만 그거를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그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실제로는 특권을 누리거나 갑질을 하면서도 자신이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차별하지 않는 아주 평등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차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은 차별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서지 않으면 자기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갑질하는 사장은 갑질당하는 직원의 입장이 되지 못하면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 근로자들의 처지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차별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거나 그들의 견해를 들을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차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옛날 독일 광부로 갔을 때 얼마나 차별을 받는 그 서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와이로 노동자들이 거기 갔을 때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았는지 그 서러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차별, 나이의 차별, 학력의 차별, 지위의 차별, 인종차별, 직업차별을 하거나 당하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당사자는 인생에 대한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차별을 당할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격적 존엄이 상실되고 인간의 품위가 떨어지며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별은 바로 우리 삶의 뿌리를 흔들어버리고 존재의 근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차별받는 잃어버린 양 한 사람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친교에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으로 차별받던 가난한 사람도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행복한 나라이고, 여러 가지 차별받고 슬퍼하던 사람도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행복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민족적 차별도 없고, 그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에 대한 남녀 차별도 없고, 그 여인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행실이 곱지 않은 행실이 나쁜 여인에 대한 죄인이라는 단죄에서 오는 차별도 없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그 여인을 대하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의 물, 성령, 사랑, 존중을 아낌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 여인을 영원한 생명인 생명의 물로 인도하시고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참다운 영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마침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전부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감추고 계셨던 메시아의 비밀을 이 여인에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존경과 사랑과 성실함을 다해 대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제는 온 동네 다니면서 당신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듯이 우리 곁에 오셔서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면서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삼위일체 친교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과 사랑을 다해 대하시면서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 사랑과 생명의 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면서 세상에 당신 사랑을 전하는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생명의 물, 사랑의 물, 샘솟는 물이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샘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물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